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입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분명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36편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의 말씀은 악한 자의 횡포를 고발하며 악한 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4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자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부분은 단순하게 재구성하자면 하나님 없는 악한 세상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그 말씀은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 세상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되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자와 악한 세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1절에는 악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에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며 2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근본인 스스로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고 지혜롭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한데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궁리하고 악을 버리기는커녕 움켜잡고 손에 꼭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 이 시대, 서로 속이고 빼앗고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고 선의 기준이 제각각이기에 하나님의 선합에서 멀리 떠난 모습입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인 1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 속에서도 5절부터 9절까지를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이 악한 땅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보며 공중을 바라보며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불어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며 그렇게 피한 자들이 주의 집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소망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고백을 이렇게 외치게 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이 표현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셔야 보게 되며 주께서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과 대비되는 이 생명의 빛이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갈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간구는 악한 세상에 신음하는 자들, 그러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아는 그 의인들을 그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난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며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알며 경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며 악한 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과 무지하고 교만이 가득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